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우리가 주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기도 가운데 이 구절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런 내용이 담겨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과 치열한 영적 대결을 하셨어요. 특별히 금식하시고 영적으로 더 깊어졌을 때 사탄이 유혹했어요. 원래 옛날 어르신들 그런 얘기 이렇게 많이 하셨죠. 금식 기도하고 기도원 갔다 오면 꼭 시험이 다가온다고.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기도를 깊이 하고 왔더니 시험이 왔다. 나를 흔들어 놓는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도 영적으로 더 깊어지셨을 때 사탄이 와서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으로 다 이기셨죠. 예수님은 당신이 떠난 이후에, 세상을 떠나신 이후에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치러야 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겪으셨으니까 그 싸움을. 본인이 떠나시고 나면 제자들도 그 싸움을 싸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될 자를 가르쳐서 이기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기는 사람, 이기는 사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할 텐데 믿음이 뭐 깊은 사람, 뭐 신실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늘을 차지한다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이기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은 그 오랜 시간의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또 요한계시록 3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이기는 사람, 이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앙은 은혜이면서 동시에 싸움입니다. 신앙을 가지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외부적인 상황들과 싸워야 되고요. 가치의 충돌로 인한 내면적 싸움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과 다른 진리의 부딪힘이 있잖아요. 내면적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또 세상 유혹과도 싸워야 됩니다. 옛날엔 세상 유혹에 그냥 발을 담궜는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건 세상 속에서 이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사는 게 슬기로운 신앙생활이죠. 슬기로운 신앙인은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날마다 싸워야 돼요. 전투, 날마다 싸우는 전투에서 승리해야 되고 인생 전반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순간순간 싸우는 걸 전투라고 한다면 인생 전반은 전쟁이죠. 거기서 승리하는 게 슬기로운 신앙생활이고 신앙인은 바로 그렇게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매 순간순간마다 전투에서 승리하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패배의 경험들이 다 있으시죠. 그때 내가 믿음으로 이겼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패배했어. 왜 그랬을까? 뭐 그런 순간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때로는 순간순간의 전투에서 패한다 할지라도 다시금 신앙의 전열을 가다듬어서 전투와 전쟁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종국적으로 승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해야 되고 죽어서 천국에 입성하는 위대한 승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할까요? 승리하는 슬기로운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10월달 한 달은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입니다. 자, 역대상 우리가 읽은 29장 11절 그리고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의 머리가 되신 분으로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부와 존귀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네. 슬기로운 신앙생활, 승리하는 신앙생활은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을 선포하는 삶, 이것을 주권적 승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주권적 승리를 누리는 이런 삶이 바로 승리하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첫 번째다. 여러분, 전쟁을 지금도 전 세계에서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전쟁의 목적이 뭡니까? 땅의 주권을 차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땅의 주권을 지키고 나아가서 땅의 주권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리고 이건 내 땅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되면 신앙의 눈이 열려요. 영적인 눈이 열린다 그러죠.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인 눈이 열리면 지금까지 내가 눈으로 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주관자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의 주권자가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라는 걸 깨닫게 돼요. 신앙의 눈이 열리면. 그리고 지금도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싸움이라는 건 바로 이 세상과 내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의 땅이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라는 걸 선포하는 것이 믿음의 싸움이고요. 또한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리심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 다스림에 복종하도록 이끄는 것. 이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주권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주인이 자신을 포함한 인간들, 특별히 각 영역에서 힘 있는 자들이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힘 있는 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영역에서.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 돼서 그 영역을 지배하고 싶은 것이죠. 패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쟁하는 거예요. 최근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 우리 축구와 관계된 행정을 살펴봐도, 문제를 살펴봐도 그렇잖아요. 수많은 문제들이 불거지고 말이에요. 축구 때문에 국정감사에 이런 일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까? 이게 다
다 그것들이 드러나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비판하는데도 불구하고 권세를 잡은 자들은 절대로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패권을 잡으려고 하고 패권을 잡으면 놓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영역의 주권자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뭐예요? 반역이에요. 우리는 영모를 꾀하는 사람들입니다. 반역을 저지르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세상은 당신들의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실제적으로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주님, 저들을 이 세상에서 데려가 주십시오. 이제 저를 따랐으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고생당하지 않게, 고통당하지 않게, 핍박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데려가려고, 데려가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세상 속에서 진리를 붙들고 악에 지지 않도록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저도 세상으로 이들을 보내니 데려가시지 마시고 이 세상 속에서 악에게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진리를 붙들고. 예수님은 결국 당신 오실 때까지 당신의 사람들은 세상살이를 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은 이 세상살이를 해야 된다. 성도로서 또 너희들이 내 곁에 오기까지, 뭐 주님이 다시 안 오시더라도 우리가 주님 곁에 가야 되잖아요. 그때까지 우리는 세상살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딱 믿고 그 다음날 바로 주님이 우리를 딱 부르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혀 좋지 않은 표정이십니다. 그래도 오래 살고 싶어요. 그런 표정이에요. 아니, 그 예수 믿으신 어르신들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 거 들었어요. 빨리 주님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빨리 주님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온갖 보약은 다 드세요. 영양제 다 드세요.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다고 맨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근데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속으로 오히려 보내시고 남겨두시고 보내시고. 왜? 진리 안에서 당신의 주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확장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세상 속에 남겨두시고 보내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 말씀은 다윗이 왕위를 솔로몬에게 이어주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수많은 민족들과 종족들과 싸웠어요. 땅을 지켜냈고 그리고 확장을 했습니다. 그는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전쟁을 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쟁을 했고 하나님이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죠. 참 많은 것들을 이룬 왕이에요, 다윗은.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면 별이 있잖아요. 그것이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 왕조를 이야기하는 다윗의 별. 그런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고 많은 것들을 이루었던, 성취했던 다윗이 그 왕위를 이어주면서 하는 고백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위대함, 능력, 영광, 승리, 존귀 모두 주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게 다 주님 겁니다. 이 나라도 주님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게 진정한 승리예요. 우리는 이것을 주권적인 승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내 주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승리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는 그 신앙이 진짜 승리하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모든 영역에서 이런 주권적인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주권적인 승리를 누리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 주권적인 승리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역대상 29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읽어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주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길이길이 찬양을 받아 주십시오. 자, 13절 우리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금 왕위를 이어주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다윗이 하고 있는 건 뭐예요? 감사와 찬양이지요. 이 주권적인 승리를 누리는 삶이라는 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주권적인 승리를 누리고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 승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승리하고 있다는 걸. 주권적인 승리를 누린다는 것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 이게 승리하는 삶이에요. 주권적인 승리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몽골 아우리치를 저희들이 갔다 오면서 특별히 이제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 준비하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몽골의 역사, 이런 것들, 몽골의 어떤 상황들을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몽골 그러면 사실 몽골은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징기스칸. 워낙 위대하니까. 근데 이제 인류 역사상 최대 제국을 건설했잖아요. 너무나 유명한데 사실 그 몽골의 영향을 받았던 것도 우리나라도 그 속에 속해 있죠. 몽골의 침략을 받았잖아요. 우리 민족으로서는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사실 당시 몽골의 위세는 대단했습니다. 동쪽으로는 진짜 고려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중국 전체, 러시아 전체, 그리고 유럽의 폴란드까지. 여러분, 중국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중국, 미국 같은 이런 나라들은요, 그 옆에 공원에 잠깐 산책 가자 그러면 3시간 데려가더라고요. 차 타고. 그 목사님 잠깐 산책 좀 갈까요? 네, 그러죠. 뭐 차 타고 3시간을 가요. 아니, 옆에라면서요. 아니, 여기는 옆에예요. 여기가 중국도 그렇고.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우리 선교사님이, 유재철 선교사님이 옆에 꽃 구경을 가재요. 그 무슨 꽃? 그랬더니 유채꽃이래요. 나 유채꽃은 제주도에서도 그래도 또 중국에서 보는 유채꽃이 또 감흥이 다를 수가 있다고. 바로 옆이래. 3시간 갔어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요, 몇십 킬로를 가는데 유채꽃밖에 안 보여요. 몇십 킬로를 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돈 내고 사진 찍는 유채꽃하고는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스케일이 진짜. 와, 유채꽃밭이 끝이 안 보여요. 그런데 그런 중국도 큰데, 중국, 러시아는 또 얼마나 큽니까? 여기서 유럽을 가려면 러시아 지나면 바로 유럽이거든요. 비행기를 타면요, 러시아를 계속해서 막 열 몇 시간 걸리잖아요. 러시아 땅을 딱 지나면 유럽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럽 가는 대부분의 거리가 러시아예요. 그러니 뭐 어마어마한 땅이죠.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 유럽까지, 유럽의 일부 동유럽까지 점령했던 왕이 칭기스칸이니 어마어마한 대제국이죠. 근데 4명의 탁월한 장수가 있었는데 그 중에 징기스칸이 가장 사랑했던 장수가 수부타이라고 하는 장수. 고려, 우리 한국사를 배운 분들은 한국 고려를 침략했던 살리타이 이름을 한번 들어보셨죠? 예. 그분 이름은 아는데 이 수부타이라는 사람은 우리는 잘 모르는데 뭐 굉장한 사람이죠. 탁월한 전략가고요. 뭐 그 엄청난 이 전선에서 역사에 기록된 것만 32개의 나라를 정벌 했어요. 이 수부타이가. 한 개 나라도 아니고 32개 나라를. 그리고 61회의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의 활동 반경, 그의 업적은 세계사 전체를 뒤져봐도 견줄 사람이 없습니다. 명장이죠. 그런데 그는 언제나 칭기스칸의 충성된 신하였어요. 그는 거기서 만족했어요. 단 한 번도 왕위를 탐한 적이 없었고 모든 전쟁의 영광을 칭기스칸에게 돌렸어요. 충실하게 왕의 명령만을 수행했어요. 그래서 칭기스칸이 그를 그토록 아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권적인 승리라는 건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내 삶이 순간순간 주권적인 승리를 누리는 삶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가? 내 모든 삶의 순간순간 모든 부분에서 사람들이 입만 열면 주님께 영광,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말 자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뜻이잖아요. 입만 열면 그 소리를 우리가 입에 달고 살잖아요. 성도들은 할렐루야. 그런데 정작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삶의 목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꿈꾸고 있고 내가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정을 통해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득을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동원하고 내가 성취한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과시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런 구호를 외치며 살아가는 내 삶의 내용과 태도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그런 내 생각, 내 가치,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이건 주권적인 승리를 누리는 삶이 아니에요. 비록 그가 뭔가를 많이 얻었다 할지라도 그거는 그 주권적인 승리를 누리고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모든 사역의 과정, 당신의 결과, 태도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셨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28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특별히 십자가를 앞에 두고 괴로우면서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해주시오라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이 일 때문에 왔다. 이 일을 통해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다.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전 과정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승리를 증명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 주권적인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그 힘이 뭘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읽은 요한일서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래서 첫 마디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잖아요. 그 오시자마자 선포한 게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병을 고치는 것도, 그분의 메시지도 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사람이 또 하나님 안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14절에서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다. 그 시인하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사람, 그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 세상을 이긴다. 그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나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때문이다. 믿음으로 거듭나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승리를 선포하게 하고 누리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힘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확고한 믿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나의 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가끔 세상 살면서 왜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가를 생각할 때가 있어요. 모든 분야에서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믿음 때문이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받아들인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에 내 생각을 복종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처럼 생각하지 않고 세상처럼 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승리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성도의 승리는 자신의 의에 의한 승리가 아니라 거듭남으로 인한 승리,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승리, 왕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죠.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누리고 날마다 그 주권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